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레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함께 보십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이제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건너게 되었고, 또 그 언약궤를 앞서고 언약궤를 뒤쫓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의 초롱성 여리고가 무너져 이제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도 여리고 같은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때로는 침묵도 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어요? 아이가 안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였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 여러분, 이러한 승리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문제, 6장 여리고 문제, 7장 아이성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무슨 문제였는가?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간의 범죄다. 뭐라고요? 아간의 범죄.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다가 너무나도 탐이라는 물건을 보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의 물건을 일체 손대지 못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지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간은 그 물건이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그것을 몰래 이제 빼어냈다고 이야기할까요? 빼어내어서 자기 장막 안에 땅속에 파묻어 이제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사할 줄로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종종 즐겨 제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간은 사람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 보실 것이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속삭여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속삭이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고 어떻게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입으로 다 토해내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마음의 평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우리
죄의 유혹 수시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알려지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래요. 이 일이 저녁 9시 뉴스에 보도될 것이다. 그러면 죄의 유혹을 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되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이제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가는 사람이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하는 거 행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아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범죄. 두 번째로 아가는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충격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며 생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여리고성의 물건은 너무나 탐나는 것들임에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죠. 그들 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뭐 좋은 거 보고 뭐 좋은 거 누렸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탐나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자신들의 욕심을 꼭 참고 여리고성의 물건을 다 불태워만 됐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욕심내고 가지고 싶고 좋아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불태우고 진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한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고도 살아남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향하여서 치닫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향해 다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려있던 욕망이 폭발하게 되면 그 힘은 엄청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참고 있었는데 다 탐욕을 이제 부리면, 한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 모두가 그리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죄가,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도와줘야? 누가 함께 하셔야? 누가 승리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살 수 있는 사람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가는 숨은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중하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간이 범죄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인구가 200만이었었어요. 200명 중에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한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었어요. 하나님 모르시고 지나가실 수 있고 눈 감고 지나가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보시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 공동체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범죄할 때 그 공동체가 그 축복에 상관이 없는, 우리 그 과일 같은 것들, 과일 상자 안에 하나 썩은 게 담겨져 있으면 옆에 있는 것들에게 번져 다른 과일들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신경을 쓰시겠느냐 해서 범죄하게 되고 불신의 죄를 좀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싫어하시고 그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아멘. 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새벽 시간에 해보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나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이제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도 그렇게 했듯이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이 여리고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 3명쯤만 올라가서 전쟁을 해도 이 성은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성입니다.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그 실수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는 정탐한 사람의 말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참패했다는 거예요. 참패했어요. 여러분 정탐이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어디까지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이제 전투를 벌여야 돼요. 전투를 벌이려고 하면 사령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전투의 사령관이 누구세요? 자, 다시 이 전투의 사령관이 누구? 대답하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전투의 사령관이 누구?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전투의 사령관이 누구? 하나님이시라. 대답 안 하신 분들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예.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사령관이 아니고 부관에 불과한 거예요. 부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성에서의 전투라고 할지라도 사령관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 깜빡 실수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작은 성인데 저렇게 큰 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그리고 묻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작은 일이라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우습게 여기서는 결코 안 돼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알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작은 일하고 적당히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부관이에요. 부관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2,000명 올라가자 3,000명 올라가자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군사를 보냈다가요 큰 패배를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읽어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뭐같이 됐다고요? 물같이 녹아내렸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져버리고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적 앞에서 패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숫자가 36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제 그래요. 36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서 물같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해진 거예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약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이 바로 숨은 죄 때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으면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드린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너무너무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얼마나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그랬는지 사도들이 그의 별명, 그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붙여줬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주고 무엇인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고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이라. 직분 왜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더 섬기라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존경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존경받을 수 있을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놓네요. 아, 저거구나. 그리고 자기들의 밭을 파는 거예요. 근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다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갖다 놨다고 죽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100번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의 곳에 손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 이제 아니었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양, 모든 것을 한 양 그렇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급하게 역사하셔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셨죠. 왜 그러셨어요? 초대 공동체에 이렇게 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면 이 초대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버리고 말 것이래. 하나님 급하게 역사하셔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처단하셨다는. 사도들을 속인 게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숨은 범죄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심령 되는 게 중요하다는. 오늘 아침 행여나 아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것들,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선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아간의 숨은 범죄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맛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한번 바르게 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참 힘든데 어제 또 마음 아픈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잖아요. 총리가 담화를 통해서 교회에 공식 예배 외에는 다 그만다. 찬양팀 성가대 그대로 하면은 다 이제 소모임 못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인데, 어제 수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같은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배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것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전철도 타면 안 되고 버스도 타면 안 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밀집되고 얼마나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래요? 교회처럼 사실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데 없는데 우리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 교회가 굉장히 범죄 집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통계에 나온 거 보면 여러분 그 확진된 인원 중에서 교회에서 인원이 나온 거는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가 이제 번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제가 어제 금요일 수요예배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한 3주 정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좀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지만은 가급적이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행여나 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행여나 우리의 범죄 때문은 아닌지, 이민족의 범죄 때문은 아닌지,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이 있지는 않은가? 이거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복해야 하고 이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그렇게 했을 때 그 원인을 제공했을 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이 백성, 이 민족, 우리 교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돼. 이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 생활 놓치면 안 되고 예배 생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여러 가지 바쁘다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놓기 시작하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늘 그럴 수 있어야 이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느냐 지느냐, 하나님 앞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느냐 지기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린, 하나님이 순간으로 바꾸시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이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내 백성이 정말 순수하고 정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 오늘 아침 이 백성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승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라. 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